우리는 메시지 3번 또 4번을 이번 주에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두 개를 다 다루지 못하고 주로 3번을 다루고 4번은 말씀 전하는 분의 내용만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3번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베드로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생명과 건축물. 베드로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생명과 건축물. 이거를 이제 레이 멀리건 형제님이 서두에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메시지 3번 제목은 베드로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생명과 건축물입니다. 우리가 메시지 3번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체 특별집회의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모든 것이 이 서신서들의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로 즉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도록 우리의 충만한 누림이 되시는 삼위일 하나님께로 우리를 되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베드로의 서신서들이 귀중한 까닭은 이 서신서들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를 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가 한 쌍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메시지 3번을 볼 때 생명과 건축물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항상 실수를 많이 했죠.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항상 뭔가 너무 나서는 것이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많은 일을 수행하시어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본 이상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본 생명과 건축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건축물이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건축물은 교회사 가운데 수세기 동안 잘못 해석되었고 잘못 인도되었습니다. 중심에서 빗나간 것이죠. 물질적인 건축물이 아닙니다. 참된 건축물은 생명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과 건축물을 따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혼돈된 세계 정세를 볼 때 많은 폭력적인 상황을 볼 때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 관심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려면 그분에게는 건축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이 없으면 주님은 다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께 열어드리고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이 본 이상 안으로 베드로가 본 이상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제 생명과 건축물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누가 로마자 1번을 읽으실래요? 베드로의 서신서들과 성경 전체의 중심 사상은 생명과 건축물이다. 네. 베드로의 서신서들도 그 중심 사상이 생명과 건축물이고요. 성경 전체도 생명과 건축물인데 창세기 1장, 2장은 생명을 말하고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장은 건축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A본을 보면요.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시고 그 영으로 실제화되시어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 안으로 자신을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이며 건축물은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확대와 확장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적인 집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 이제 생명된 그리스도
여기 나오고요. 생명은 바로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이고 건축물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B번을 보면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는 여기 생명의 씨가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 이 생명이시며 이 생명의 능력은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생명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생명의 풍성한 넘쳐 흐름이자 생명의 표현인 교회를 건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생명이 쓰이신 그리스도가 생명의 표현인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이죠. 이제 다음에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로마자 2번. 하나님의 목표는 살아있는 돌들로 건축된 영적인 집을 갖는 것이다. 아멘. 예. 무슨 집이에요? 영적인 집. 집이에요. 영적인 집.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광야의 성막이 건축했고 가나안 땅에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물질적인 집이에요. 물질적인 건축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고 그랬고 또 교회가 성전이라고 그래서 이건 영적인 집을 얘기합니다.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대부분을 이제 기독교에서 이거를 혼돈해 가지고 그냥 건물을 다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거죠. 2번을 보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는 썩지 않을 씨이시다.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돌이시다. 자, 그리스도가 무슨 돌이라고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입니다. 리빙스톤이에요.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생명의 씨를 얘기하고 2장 4절은 살아있는 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말씀.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썩지 않을 씨라고 얘기했습니다. B번을 보면요. B번. 베드로가 주님께 돌이켰을 때 주님은 그에게 베드로 곧 돌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받았을 때 주님은 그분 자신이 반석 곧 돌이시라는 더 전제된 계시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믿는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살아있는 돌들이라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자신도 산돌이시고요. 이제 베드로도 나중에 산돌이 되죠. 이제 우리 운명이 뭐예요? 결국 진액이 이제 산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여기 C번을 보면 누가 C번을 읽어주실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 누리는 거듭남과 변화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사판인 살아있는 돌들이 된다. 우리는 진흙으로 창조되었지만 거듭날 때 신성한 생명의 씨를 받았으며 이 생명의 씨가 우리 안으로 자람으로써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로 변화된다. 아멘. 아주 놀랍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잖아요. 창조 시에 흙으로 만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진흙이었는데 거듭날 때 어떻게 돼요? 신성한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돌이 돼요. 리빙스톤이 된 거예요. 리빙스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제 너 시몬이 아니고 게바다,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했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이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건축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거기서 인상을 받고 자기가 베드로서를 쓸 때 2장 4절에 살아있는 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로마자 3번. 하나님의 건축물은 살아있는 것이므로 자라고 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실질적인 건축은 믿는 이들의 생명이 성장함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이 사람이 만든 물질적인 건축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자라야 안 자라요? 안 자랍니다. 살아요. 자라는 게 없어요. 물질적인 건축물은요. 근데 하나님의 건축물,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살아있기 때문에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라는 건축물이에요. A번을 보면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생명이 자라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영에 주의를 기울이며 늘 깨어 우리 마음을 지킴으로 이 생명의 노선에 머물러야 한다. 예. 생명이 자라려면 생명의 노선에 머물러야 된다. 여기서 얘기는 생명 어떤 생명이에요? 조회입니다.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비조되지 않은 생명, 영원한 생명, 그죠? 이런 조회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났다는 것이요, 이게 굉장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예.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해서 죽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어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어요. 자, 생명이 들어온다면 뭐가 필요해요? 성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장하는 게. 그래서 여기 이제 B번에서 계속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A번에. 그래서 여기 성장할 때 보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자라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복음서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0장 27절과 또 마태복음 22장 30절 39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큰 계명, 두 가지 큰 계명이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첫째 계명만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크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오늘날 이웃이 어디에 우리 교회 안에는 형제자매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생명의 성장과 변화와 건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시작하는 거죠. 예. 여기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빈 적이 없지만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자, 자매님들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해야 안 해요? 해요, 사랑해요. 근데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들어오신 주님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서 생명이 자라려면 조건이 뭐예요? 반드시 누구를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 있었는데 뭐예요? 주님에 대한 첫째 가는 사랑을 버렸을 때 타락이 시작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뵌 적이 없지만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셔요. 예, 뭐 우리 유행 같은데 뭐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러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우리가 뭘 고민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뭘 계획하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세초부터 세말까지 눈동자가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 움직이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자, 로마자 3번의 B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방해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영광의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십자가의 파하세 곧 그리스도의 죽이는 죽음을 체험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다음과 같은 장애물들을
반드시 처리하고 제거해야 된다. 예. 장애물들 몇 가지예요? 5가지예요. 5가지. 이것을 반드시 처리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첫째 장애물이 뭐예요? 1번 생명의 노선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지 않는 것. 생명의 노선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지 않는 것. 이게 첫째 장애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장애물은 뭐예요? 위선이에요. 위선. 예. 사람의 영성은 외적인 모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얼마나 주의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거기 이제 오늘의 양식이 어떤 둥글둥글한 사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차례나 위선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의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고 위선을 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아라비아 3번을 보면 세 번째 장애물은 뭐예요? 반역이라고 그랬어요. 반역. 예, 반역이라는 말이 굉장히 센 단어 같은데 내용을 보면 어떤 게 반역이에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열심히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지멋대로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자기 주님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예,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 마음대로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관념대로 하는 거죠. 한 번은 베드로가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찬받았는데 그 다음에 금방 또 뭐예요? 사탄이 되어버렸잖아요. 왜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아니 예수님을 옆으로 데려다가 꾸짖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자기 신세를 생각해서 그런 거죠. 주님을 생각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주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교통해야 됩니다. 저희 자매 집회 준비하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항상 주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제가 준비는 했지만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살아있는 말씀, 예마의 말씀으로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자, 네 번째, 아까 5개라는 네 가지네요. 네 번째 장애물은 뭐라 그랬어요? 타고난 재능들, 타고난 재능들. 타고난 재능들. 만약 우리 타고난 재능들이 파쇄되지 않은 채 우리 안에 남아 있다면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생명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장애물을 처리하는 것은 생명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 예수님이 네 가지 장애물들을 제 안에서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로마서 3번의 10번에 보면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생명이 자라려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악의와 온갖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일체의 악한 말을 버려야 한다. 자,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2장은 버려야 되고요. 2장 1절은요. 2장 2절은 뭐예요? 양육받아야 하고. 예. 젖으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순전한 젖으로. 하나는 부정적인 것을 다 버리고 하나는 적극적으로 말씀의 물을 젖을 먹어야 됩니다. 순전한 젖을 먹어야 됩니다. 악의는 뿌리고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악의를 갖고 그다음에 악한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악한 말이 악의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중간에 이제 속임수나 위선, 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악한 말로 표현되는데 이게 뭐예요? 악이나 악한 말은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선악 지식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생명나무에 속한 게 아니에요. 지식나무.
예, 지식나무, 타고난 생명에 속한 거예요. 타락한 생명.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아주 귀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나쁜 말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예, 어떤 나쁜 말,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건축하는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 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나쁜 말 하지 말고, 소극적인 말 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말, 건축한 말을 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 입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그 뿌리가 뭐예요?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악한 말. 예, 여기 이제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악한 말이라고 했죠? 자, 우리 생활 가운데서 악한 말을 많이 합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 건축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각자. 예. 여기 이제 12번에 3번에 보면요. 말씀의 젖을 누리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읊조려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기도로 말씀 먹기에도 있지만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뭐냐? A번, 작은 A번입니다.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말씀을 주의 깊게 숙고함으로써 명상하는 거죠. 말씀을 음미하고 누리는 것이다. 자, 말씀을 읊조리는 게 뭐예요? 주의 깊게 숙고하고 말씀을 음미하고 누리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부흥할 때 말씀을 이렇게 숙고하고 주의 깊게 음미하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B번 보면요. 기도하고 자신 있게 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또한 말씀을 읊조리는 것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 우리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고 찬송도 안 나올 때도 있고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탄식하는 거죠. 주였어. 주였어. 아바 아버지. 이렇게 탄식하며 그것도 읊조리는 겁니다. 어떤 이렇게 작은 소리로 뭔가 이제 말씀을 되뇌이고 되새김질 한다고 그랬어요. 되새김질. 이렇게 할 때 이제 그것이 읊조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4번 아라비아 숫자 4번 작은 말씀 안에 있는 양육하는 저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제 말씀을 먹고 읊조림으로써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마자 4번을 읽어주세요. 누가? 로마자 4번. 거룩한 제사장 체계, 곧 동력하는 제사장 무리는 건축된 영적인 집이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거하실 수 있는 영적인 집과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무리, 곧 단체적인 제사장 체계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기 소개한 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5절하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요. 출애굽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옮겼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제사장 왕국, 제사장 나라로 삼았어요. 맞아요? 들려요? 내가 너를 이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32장에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터졌어요. 금송아지. 그래서 12지파 중에 11지파는 실격당하고 레위 지파만 이제 거기서 아론의 가게에만 제사장으로서 섬기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내려왔어요. 1500년 동안.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한 지파 이렇게 어떤 특정 계층만 이제 제사장 역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 중간 계급이 아니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이제 2장 5절과 9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거듭난 모든 믿는 이들은 다 뭐예요?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모든 믿는 이들은 다 제사장.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2장 5절에 보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바로 거기에 자매님들 포함돼야 안 돼요? 예, 포함됩니다. 여기 이제 제사장 체계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히에라튜마라고 하는 건데, 제사장 무리, 모임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 체계는 제사장 무리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구약과 달라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이에요. 아니 나는 제사장들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거듭난 모든 민인이들을 제사장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제 2장 9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게 다 뭐예요? 아까 이제 이 홍수자님도 교통했는데 집합명사라고 그래요. 집합명사. 이건 뭐예요? 단체적인 거죠. 그렇죠? 여기 베드로는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이 용어를 볼 때 다 집합명사,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선택받은 족속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혈통에 나왔다는 것이고 왕들인 세상 제계는 뭐예요? 봉사. 봉사가 하나님에 대한 것. 오심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거룩한 민족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라는 거.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은 뭐예요? 귀중한 존재. 하나님께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은 보배로운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고린도후서 4장 7절인 거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다 흙으로 만든 질그릇인데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담은 그리스도는 뭐예요? 보배로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베드로서에 보면요. 2장 1절을 이제 버리는 게 나오고 소극적인 거, 2절은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게 나오는데요. 갓난 아기들처럼이란 말은 이게 갓난 아기만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오래된 사람들 10년, 20년, 30년이 교회생활 오래 한 사람도 갓난 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처음에 거듭나는 구원이 아니고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맛보았다면 이렇게 말씀을 좋으시다는 것을 맛본다는 말은 달콤하시다는 것을 맛봤는데 이 말씀을 이제 맛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4절에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그렇게 맛보는 것이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도 이제 살아있는 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살아있는 돌이고 베드로도 산 리빙스톤이고 우리도 살아있는 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진흙이었지만 거듭난 후에는 뭐예요? 이제 돌이 됐는데 산돌이 되었는데 리빙스톤이 되었는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은 뭐예요? 영광 이게 울고 웃고 부수지는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산돌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보석이 되는 이야기. 대만에 한번 갔을 때 보석 공장에 갔었어요. 원석을 떼다가 그 보석 공장에 이제 그 디자이너가 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디자인을 해서 이제 원석을 어떻게 돼요? 거기다 집어넣고 이 통 안에 집어넣고 막 돌려요. 거기 열과 압력에 돌리면 나중에 그 디자인된 대로 보석이 나오는 남보석도 나오고 진짜 보석이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금과 은과 보석이 되는 게 나오잖아요. 또 계시록의 21장에도 새 예루살렘 성전이 뭐예요? 정금 길이 있고 진주문이 있고 보석으로 된 벽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석입니다. 12보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석이 되는 이야기, 이 보배로우신 돌, 산돌 이런 것이 이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번에 보면 우리의 단체적인 제사장 봉사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미덕을 복음을 통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예.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영적인 희생 제물 1, 2, 3 나오는데 뭐냐? 구약 시대는 5가지 기본 제물들을 얘기하고 신약 시대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얻은 죄인들, 그렇죠?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렇게 사람들 얻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또 찬양하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위해서 하는 모든 봉사가 다 제사장의 희생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을 누가 읽어주세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제사장 봉사는 분량을 재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에게서 비롯되는 것이어야 하고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제사장단은 반드시 그분의 인도와 제안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이 모든 봉사를 하는 중에 우리는 그분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도록 허락하여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 아멘. 결론이 좀 긴데요. 여기 보면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제사장 봉사가 첫째는 뭐예요? 분량을 재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에게서 비롯되어야 한다.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되어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몸 안에 지체되잖아. 이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분량에 따라서 어디 가고 안 가고가 주님이 한계 지어준 범위 안에서 이렇게 가고 안 가고, 서바나 스페인에 가고 싶었지만 못 갔잖아요. 로마도 이제 정상으로 하는 게 죄수의 몸으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분량의 한계를 정해지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몸 안에 지체들이 많잖아요. 눈의 역할, 또 귀의 역할, 입의 역할 하는 게 있는데 다 그 분량의 한계죠. 그걸 우리가 서로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제사장 봉사는 반드시 그분의 인도와 제안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한계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매님들이 이제 애찬 봉사하고 또 이렇게 할 때도 한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봉사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이 모든 봉사하는 중에 우리는 그분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도록 허락하여야 해요. 우리 안에서는 죽음이 역사하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역사한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얘기죠. 어떤 봉사에서도 그렇지 않으면 그 의견이 많아가지고 일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부활 생명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믿는 이들이 동역하는 3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새로 태어나는 단계입니다. 베드로서 1장 2절 거듭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양육받아 생명이 자라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2장 2절이죠. 베드로전서. 세 번째는 뭐냐? 믿는 이들이 함께 건축되는 단계입니다. 2장 5절이죠. 베드로전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건축물,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변화. 생명, 거듭남, 변화, 그 다음에 변화돼야만 건축되는 것이죠. 건축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에 가서 메시지 3번의 제목이 베드로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생명과 건축물인데요.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그분에게는 건축물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건축물이 없다면 주님은 다시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활 생명 안에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또 목양해서 또 자라게 하고 우리 자신도 자라고 변화되어 건축물로
자라야 됩니다. 건축물이 될 때까지 자라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심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4번으로 넘어가서요. 4번 그 요약한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멘. 메시지 4번 테드 윌리엄스 형제님의 서두의 말씀.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특별 집회의 네 번째 메시지를 볼 것입니다. 메시지 4번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됨과 우리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의 기본 구조와 중심 초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다서 라이프스타디 4번, 5번을 통해서 위트니스 형제님이 부담을 만져야 합니다. 유다서 라이프스타디 네 번째 메시지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서의 모든 내용을 연구할 때 그 중심 사상과 기본 구조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된다. 기본 구조는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이 되신다는 것이다. 베드로의 서신에 있는 기본 사상과 기본 구조를 확고히 붙잡는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삼위일 하나님을 체험할 것이다. 유다서의 세 서신서들은 많은 항목들을 다룬다. 그러나 이 서신서들의 기본 구조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삼위일 하나님의 완전한 누림만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베드로와 유다가 똑같이 강하게 지적하는 것은 삼위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이다. 이영재님 하나님의 경륜을 성경의 모든 책에서 찾으셨습니다. 모든 책에서 삼위일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성경 전체의 기본 구조, 중심 사상입니다. 한 번은 이영재님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소가 되어 앉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다서 라이프스타디를 읽을 때 우리가 중심 사상을 놓칠까 염려하는 이영재님의 필사적인 부담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라이프스타디의 모든 것을 읽어야 하지만 이 집회를 마치고 나서 유다서 메시지 4번 유다서 라이프스타디 메시지 4번 5번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는 목적은 우리를 삼위일 하나님에 대한 누림 안으로 다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성경의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본 구조인 삼위일 하나님을 매일 누려야 합니다. 이 누림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여기 이제 보면요. 메시지 4번에 이제 1번은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 재생산을 얘기했고요. 그 요절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여러분께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자 2번은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게 나오는데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혼의 목자이신 목자이시며 감독자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상으로 이렇게 4번까지 했는데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 하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대충 이런 분위기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